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들으시면서 8월 둘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 드리실 때 다들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야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종규 집사님 기도 드려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친히 주관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이 아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어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경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났으가 아니라 오직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이러스나 각종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나 늙음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에서 예고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있을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평생 갚아도 갚을 길 없는 은혜인지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온갖 질병과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각종 사고와 재해, 거짓과 불의와 탐욕이 난무한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경에서 가르쳐주신 것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며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개척에 나간 혁신교회를 비롯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들, 교회와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세가 나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들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소통함이 있게 도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이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찬송 407장 3절을 보면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는 없으신가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경기도 지역하고 전라도 지역에 이렇게 수해가 난 모습이 뉴스에 나오니까 참 사람 생각이라는 게 묘한 것 같아요. 경기도 지역에 어디에 이렇게 물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회가 생각이 나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드려보니까 다행히도 별 피해가 없다. 사람 생각이라는 게 평소에는 잘 생각 안 하다가도 어디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괜히 거기 있는 사람이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찬송가 가사를 보면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는 뭔 일이 있어야 생각나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 가사가 참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주님이 형제님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자매님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형제님만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자매님만 생각하십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주님이 내 어려움을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해가 나서 전라도 지역하고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또 충청도까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성도님들 친척들 중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이런 어려움의 때에 그 지역에 혹시 피해를 당한 교회들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지장이 계속 있습니다. 근래에도 경기도 지역의 교회들에서 또 환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하고 오시고 거리도 좀 뛰어 앉으시고 이 병균이라는 것은 시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지금이 여름 수양회를 가고 뭐 성경학교를 하고 이럴 여름 계절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은 좀 답답하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월화 목금 이렇게 4일 동안 저희가 저녁 8시에 방송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녁 8시에 방송을 볼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방송 내용 안에 저작권과 관련된 그런 자료 영상들도 저희가 사용을 해서 이걸 공개적으로 올리지는 못하는데 혹시 그 8시에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방송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틀어드리면 되니까 그때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안내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참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2월 달에 대구에 이사를 왔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못 가다 보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혹시 목사님 교회는 가도 됩니까?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 교회를 가고 싶어도 새로 나오시는 분이니까 혹시 교회에 뭐 피해를 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참 교회 가는 것조차도 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오셔도 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편으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한 번 더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그 무서운 죄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스러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며칠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참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어떤 이는 목숨을 잃고 어떤 이는 집이 물에 잠겨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피해를 입고 참 망연자실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빨리 장마가 그쳐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치료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단번에 낫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필요들을 채워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정의 여러 가지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죽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수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식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며 그 직장이 잘 되게 하시고 혹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건강케 하시며 이 약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고 쓸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그 손길과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또 필요들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일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푸는데 우리의 손길이 더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벽이 건축됨에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지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정말로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혜롭게 잘 하게 하시고 졸거나 자지 않게 하시며 믿음 안에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지만 주님께서 쓰셔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느헤미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느헤미야 설교가 끝날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누군지는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망한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망한 그 나라의 백성의 아들이었어요. 타국에 붙잡혀온 포로의 아들. 근데 어찌됐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받고 고위간직에 올라서 포로였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남은 동족들이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있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거의 140년 동안을 방치돼서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네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내 백성을 좀 돌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주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했지만 때로는 위협을 하고 비웃고 협박을 하고 이렇게 방해를 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을 보면 그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원수들이 야, 저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많은 위협을 가했음에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52일 만에 그 성벽을 세운 것을 보고 야,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들이 저희를 했구나라는 것을 원수들과 주변의 민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망한 나라의 땅 예루살렘에 와서 힘겹게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영웅이 된 겁니다. 영웅이.
140년 동안 버려져 있었던 그 성벽을 누가 저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꿈도 꾸지 않았는데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와서 어찌됐든 어디서 자재를 가져오는지 어디서 돈이 생기는지도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과 52일 만에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역사적인 영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큰 일을 이루어내거나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라는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돈이 사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농사를 짓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보상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사람이 변해요. 이상하게 변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서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으면 좋게 변하는 사람보다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우쭐대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운동선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 같은 데 가서 금메달을 따고 금이환영을 하면 마치 내가 뭐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동네 슈퍼 아저씨일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시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사람을 좀 가볍게 보는 이렇게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온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와, 새로운 총독 느헤미야가 정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우리 자존심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놀라운 지도자가 됐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좀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돼서 광야를 떠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 요즘 뉴스에 보면 섬진강이나 한강 뭐 이런 모습을 보셨죠? 그 흙탕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는 그런 강. 이스라엘에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이 비가 안 오는 철에는 실개천이에요. 그냥 실개천이에요. 어떤 데는 막 2, 3m밖에 안 돼. 뭐 동네 개울처럼 보여요. 근데 비가 내리는 철에는 비가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우리 TV에서 본 그런 모습입니다. 그 흙탕물이 막 얼마나 세차게 흘러가는지. 평소에는 넓은 데가 뭐 20, 3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비가 오는 우기철에는 이게 폭이 넓은 데는 한 1.5km 정도 이 강이 불어나요.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쯤에 비가 많이 오는 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붉은 흙탕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그 강물이 갑자기 반으로 나눠지더니 물살이 거꾸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거꾸로 흘러가지고 성경을 보면 요단강이 거꾸로 흘러가지고 아담이라는 곳까지 쌓였다 그랬는데 그 아담이라는 곳은 여리고하고 거리가 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서 그 붉은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가던 강이 제사장들이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멈추었어요. 일단 멈추고 둘로 갈라지더니 위에서 흘러내려 오던 물이 갑자기 위로 계속 거꾸로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흘러가던 물은 흐르는 물이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 그런 장면을 눈으로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뉴스에 나온 그 섬진강 물이 누가 발을 하나 딱 들여놓으니까 그게 멈춰버리고 흐름이 멈추고 갑자기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물이 거꾸로 막 흘러 올라가가지고 그런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걸어서 거기를 건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강을 건넜어요. 더군다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성은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은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다른 성하고 달리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4m 정도 높이 되는 성벽이 하나 있고 그 성벽 좀 더 안으로 또 4m 높이 정도 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스라엘에는 도시들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거든요. 언덕 위에. 그러니까 언덕이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거기 4m 높이의 외벽이 있고 또 좀 안쪽에 4m 높이의 외벽이 있으니까 이 언덕 위에 두 겹의 성벽으로 빙 둘러싸여 있는 이 여리고는 밖에서 보면요.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되는 담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 가운데 거의 1000년 이상을 지속한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그 성 사람들은 걱정도 안 해요.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이 문을 딱 닫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이 문을 딱 닫아 걸고 있었다 그랬는데 그 문을 딱 닫아 걸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겁이 나서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만 딱 걸어 잠그면 만사 오케이인 거예요. 뭐 누가 쳐들어오든지 이때까지 여리고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그 여리고성을 공격해 가지고 성공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누가 쳐들어와도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이 성은 수백 년을 그냥 멀쩡하게 버텼는데 저기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성이 눈앞에 딱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작전을 지시하시죠. 매일 6일 동안 줄을 딱 내가 시키는 대로 줄을 맞춰가지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소리만 질러라. 기가 막힌 작전이잖아요. 뭐 활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창을 준비하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이상한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요. 왜 순종하겠어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정말 이상한 일인데 그렇게 시킨 대로 그대로 하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까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바깥의 벽이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 벽이 밖으로 무너졌어요.
보통 성이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지는데 이 성벽은 바깥으로 무너져 가지고 이 4m짜리 높이가 되는 안쪽 벽이 바깥으로 무너지니까 그 벽이 뭐가 됐느냐? 바깥의 벽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순식간에 여리고를 정복한 거예요.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넜죠. 그 엄청난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이상한 작전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죠.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한가 봐. 야, 정말 우리가 대단한가 봐. 우리가 특별한가 봐. 그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적은 성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싹 돌아보고 오더니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우리가 뭐 여리고 성도 그렇게 한 방에 끝냈는데 그 가보니까 아이성은 그냥 조그마한 시골 성입니다. 저거 뭐 그냥 바람만 불면 쓰러질 것 같은 성인데 우리 뭐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가서 저거 뭐 박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 또 솔깃해가지고 그래 뭐 그 정도야 뭐 보내요. 근데 3,000명이 가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40명 정도가 전사를 당하고 다 도망치다가 부상을 당하고 쫓겨왔어요. 나중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지 말라고 한 여리고의 물건을 욕심을 내서 훔친 죄 때문에 그런 패배를 겪었지만 그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없었어요. 아이성을 치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성을 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끼리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뭐 저 조그마한 성이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만 가면 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교만해져서 뭐 조금만 잘 되면 내가 뭐 특별해서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채로 140년 이상을 버려져 있었던 그 잡초무성한 땅에 와서 정말로 피죽만 먹고 살던 그 유대 남은 나라가 망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던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전하게 복구를 하고 대역사를 이룬 겁니다. 백성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와,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니 정말로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정도 되면 느헤미야가 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봤지? 내 말만 잘 들으면 다 잘 돼. 마음이 교만해지고 우쭐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나 성벽을 다 완성했을 때나 아무것도 달라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도 사람을 바꿔요.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이 변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사람이 변해요. 일이 안 돼도 사람이 변하고 일이 잘 돼도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엄청난 기적을 이루고도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달라지지 않은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안 달라졌어요. 성벽이 건축되고 난 다음에 1절을 보면 성벽이 건축되면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그랬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딱 임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웠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다 이거예요. 엄청난 일을 이루었으니까 고생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야 니들 참 고생했다 위로하고 잔치를 벌리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낙성식을 하고 또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대단한 잔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먼저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제일 먼저 뭐가 먼저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먼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반대하겠어요? 야 우리가 어려운 일 해냈으니까 우리 다 모여서 잔치라도 한번 하자. 누가 반대하겠어요? 느헤미야가 야 내가 총독으로 부임해가지고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이뤘으니까 내가 그래도 성벽 문 앞에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도장 딱 찍고 파티를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욕하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고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창세기 8장을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다 쑥밭이 됐는데 그 쑥밭이 된 그 땅에 방주의 문이 열리고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근데 재밌어요. 노아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 주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무슨 말입니까? 노아의 예배를 즐겁게 받으신 거예요. 주께서 마음속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또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내리셨어요. 다 멸망했어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결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뭐죠?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순서에 두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행동의 증거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등이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신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이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질병 감염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솔직히 마음에 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구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잖아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에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주일을 살겠다라는 행동의 표시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내 한 주간에 새로운 한 주간에 제일 첫 시간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노아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떡 하나 더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속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죽은 듯이 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구해라, 달라 그래라. 아니, 아버지가 먼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해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으니까 저 복을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일이 있는데 저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목사가 기도하죠. 근데 목사보다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어려움 중에 그 전염병 중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우선순위가 언제나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일이 잘 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서,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주님을 뒤로 밀어내고 세상에서 먹고 즐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먼저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저라는 분이 그랬어요. 만약에 당신이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아직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덜 된 거다. 천국 가면 예배밖에 안 드리는데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지겹겠나 이거예요. 맨날 예배만 하는데.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천국에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는 뒷전이고 뭐 세상 즐기는 이런 거 하면 천국 가면
지겨워서 못 산다. 지겨워서. 근데 그게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처음에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에 총독들처럼 내 욕심을 챙기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2일이 지났어요. 성벽을 다 세웠습니다. 백성들이 찬양하고 연호합니다.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을 합니다.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직의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시장을 임명하고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다. 여러분, 친동생을 예루살렘의 시장으로 세운 거예요. 친인척 비리잖아요. 친인척 비리잖아요. 형이 총독이 됐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예루살렘 시장으로 떡 앉혀놓은 거예요. 이거 친인척 비리 아닙니까? 비판받을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그럼 왜 동생에게 일을 맡겼느냐?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건 친인척 비리가 아니고 왜 그 동생을 중직에 앉혔느냐? 그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저는 우리나라가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벌 좋은 사람,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높은 자리에 세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투표하러 갈 때 그래도 당이 힘이 있어야지. 그리고 찍는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뭐 대학도 시원찮게 나왔는데 뭐 그래도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더 잘하겠지.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은 그냥 아주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돈이 많고 부자니까 좀 더 잘하겠지. 더 힘 있는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학벌 좋고 그 지역에서 유지고 더 능력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그가 사람들을 임명할 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백성들로부터 탐욕을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장도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요 별거 아니에요.
비가 좀 오니까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세간살이 다 내버려두고 집을 비워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거기서 집 지키고 있습니까? 재산이 많다고 그 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느헤미야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분께서 맡기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저는요,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학벌 좋은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왜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믿음 좋은 사람을 세우기보다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직업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 좋고 직장 좋고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습니다. 왜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1등! 여러분의 1등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은 저 2등, 3등, 5등, 10등 아예 가로막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1등으로 두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가치들이 혼란해져 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이십니다. 제가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결심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심을 아뢰이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어디 가든지 찬송 부르실 때 앞자리에 나오셔서 혹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찬송을 멈추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삶에 많았습니다. 내 일이, 내 야망이, 내 자식이, 내 직장이, 내 안정이 주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다시 제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제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여러분의 결심이라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제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뒤로 밀어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돈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험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 시대에 저희들이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주님 편에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